대해서 은혜의 역사, 은혜의 놀라우신 은혜에 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영국의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가능한 한 많이 버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돈이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이번에도 아멘 했다고. 저축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베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을 하나도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아멘 많이 하네.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설교 시간에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는 것이 아주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구해 보면 가장 많은 주제가 바로 물질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는 예수님은 물질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관심이 물질에만 묶여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가치관을 알려주시려고 물질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저는 오늘 4주에 걸쳐서 이번 한 달에 걸쳐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은혜와 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와 돈,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사실은 이거예요. 돈은 죄성과 만나는 대신 은혜와 만나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죄성과 만나는 대신 뭐와 만나야 된다? 은혜와 만나야 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돈은 무엇일까요? 돈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며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소소한 행복을 안겨주는 그 말할 수 없이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는 파멸로 몰아가는 파괴적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가진 이러한 위력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경의 돈 이야기는 다 은혜 이야기입니다. 은혜 이야기. 저는 그동안 돈과 관련해 설교했던 성경의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들이 모두 다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돈이 언제나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을 뒤집어 표현을 하면 은혜 없이 돈에 관해 가르치거나 다룰 때 우리는 언제나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죄성과 만나는 대신 뭐와 만나야 된다? 은혜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이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의미 있을 만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하나님께 먼저 내가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갚아야겠다고 생각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존재 그 누구도 하나님을 빚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받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돈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4주에 걸쳐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돈에 감춰진 은혜의 신비를 보다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다윗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드렸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드렸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가 돈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런 말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문제죠.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성도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 3분의 1이 돈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분명히 돈에 대한 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돈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은 아마도 목사가 헌금을 강요하는 잘못된 태도를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돈이 그토록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헌금과 돈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적절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목사의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직무라고 할 수가 있죠.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주 동안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본문을 통해서 돈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메시지는 돈에 관한 가르침을 포함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쓴데 바울 사도가 돈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뭘까요? 왜 돈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갑자기 8장에서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미 1년 전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모금을 부탁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헌금을 해주십시오. 구제 헌금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기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오랜 흉년으로 가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그들을 돕기 위해 연보를 고린도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1년 전에. 그리고 시간이 철러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거짓 복음을 전했고 이 거짓 복음에 마음이 빼앗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도직을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부탁한 연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고 사도가 전한 그 복음으로 다시 다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바울 사도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1년 전에 부탁한 거,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그 일,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모금을 좀 잘 맞춰달라고 정식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이 모금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어느 교회를 소개했냐?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너무 좋다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아니고 정확하게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뭐를?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소개하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은혜의 큰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은 정확히 어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속해 있는 큰 주요 하나의 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울 사도가 여기서 복수 형태로 말해서요, 마케도니아 교회가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들, 그러니까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를 모두 다 가르치는 말이 마게도냐 교회들이에요. 그런 그 중의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 안에 있는 여러 가정 교회들을 포함한 빌립보 교회를 유난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어렵다,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유난히 친밀했고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지만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 차례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해서 바울 사도를 도와줬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구제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했고 빌립보 교회들의 모습, 헌금을 했던 그 빌립보 교회들의 모습.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8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 역설의 은혜. 역설의 은혜라고 할 만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두 쌍의 조합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뭐예요? 첫째, 환란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 두 번째는 뭐예요?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합니다. 이 두 쌍의 조합들은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잖아요. 만일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넘치는 슬픔과 분노가 나와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 뒤에는 뭐가 나와요? 부족한 연보가 나와야 돼요. 가난하니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조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조합을 만들어냈느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은혜의 역설이라.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연보를 할 수 있었다. 이게 은혜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의한 걸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다. 예수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은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존재다. 왜? 은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빚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 은혜를 자신들의 연보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초기 한국교회에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초기 우리 한국교회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19세기 말에 가까스로 복음을 들은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그때가 1912년이에요. 1912년도에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요. 1912년이면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910년에 일제에 항복이 됐죠. 일제 탄압 속에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는 중국 산동성으로 누구를 보냈느냐? 사병순, 박태로, 김용은 3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면 3명의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서 중국으로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삼총사라 그래. 중국 선교의 삼총사 사병순, 박태로, 김용. 지극히 가난했던 교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 코가 석자 무슨 중국 선교냐 토를 달지 않고 열심으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당시 전국의 장로교회에서 드렸던 감사 헌금은 이들을 지원하는 선교 헌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했죠. 그러니까 세계 교회 역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을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한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6.25 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가고 국가는 패했더미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그때 한국 장로교회는 다시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해요. 태국으로 한 가정. 1955년에 최찬영, 김순일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파송을 해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는 왼쪽에 두 분이 최찬영, 김순일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옆이 지금 후임으로 온 선교사인데 아쉽게도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최찬영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였습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야기를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조금 수준이 높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종종 말을 하지만 단지 감정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은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은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가 한 일이 바로 그 역설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혼란에 많은 시련이 넘치는 기쁨을 만들어내고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들 안에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은혜는 마음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은혜는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환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자기 너머를 바라보게 해요. 자기 너머 있는 사람, 내가 과거에는 안 보였는데 은혜 받으니까 내 너머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 너머 있는 세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는 이렇게 자기 중심성과 이기주의적 성향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은혜는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증거들이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2절에서 이 역설적 조합을 통해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 넘치는 기쁨을 만들었다.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음보를 넘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런 은혜 이야기들이 사람의 혈관의 피처럼 흘러 돌아가고 있다. 은혜가 없으면 바울 서신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또 이런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 무엇보다 은혜는 관점을 바꿔요. 관점을. 8장 4절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게도냐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간청했어요. 무엇을 간청했다고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자신들을 제외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어요. 우리도 선교 헌금 해달라. 성경해서 도와달라. 구제할 수 있다. 이들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모두가 아는 바예요. 바울도 알아요. 저 가난한 교회가 어떻게 하려고. 이들에게 받는 환난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하는 일에 어찌 이들에게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가난한데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바울 사도는 1년 전쯤에 모금을 시작할 때 고린도 교회는 말을 했어도 마게도냐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너무 가난하니까. 하지만 이들이 알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신들도 이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바울 사도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했다. 특권. 헬라어 단어에 정확한 의미를 살린 번역이 특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들을 돕기 위해 연보하는 일을 자신들의 특권이다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들에게 부담이 아니고 특권이다. 구제하는 특권. 그것을 은혜라고 여긴 거예요. 자, 세상적 관점과 은혜의 관점 차이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자에게 은혜를 받았고요. 은혜를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요. 값과 을을 나누는 매개체는 대개가 돈이잖아요. 자, 세상은 언제나 주는 쪽을 값이라 그러고 받는 쪽을 을이라 칭하지 않습니까? 대개가 돈이죠. 이 돈은 때로는 재산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다양하게 작동됩니다. 값과 을로 규정되는 세상의 모든 관계는 언제나 일방적이에요. 세상에서는 받는 자가 주는 자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 그런데 은혜의 관점은 달라요. 잘 들으세요. 베품을 받는 쪽에서 받는 것을 은혜와 특권으로 여기는 것 동일하지만 도움을 주고 베푸는 사람도 자신의 베푸는 행위를 특권이자 은혜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가 변화시키는 관점이고 은혜 안에서의 관계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는 자가 자신의 베푸는 것을 특권이라고 여기고 은혜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내 특권을 뺏지 말라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은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 간절히 구했다는 말은 마치 배고픈 거지가 구걸하듯이 하는 태도예요. 아무 권리를 가지도 않은 사람이 뭔가를 부탁하고 요구하는 태도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바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제발 자신들의 헌금도 받아달라고, 이 특권에서 자신들을 제외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요즘에 어떤 작고 미약한 교회가, 소위 미자립 교회가 자신들도 이 선교사에게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선교사에게 간청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과거에는 있었어요. 우리 노예, 우리 시찰에도 정말 작은 교회 하고 싶다고 동참회가 해달라고 이런 교회들이 지금은 보이지도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혹시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를 규정하는 세상적 방식의 관계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방식은 은혜의 역사를 잘 드러내고 반영하고 있는가? 돈이 우리의 관계를 여전히 값과 을의 관계로 나누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효력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지극히 그렇게 가난한 교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일을 자신들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특권, 은혜의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그 가난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원할 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회는 잠시 지나가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그 기회를 잡았고 그것을 은혜와 특권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다. 세상적 관점은 받는 자가 주는 자에게 간청하고 매달리지만 은혜의 관점은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간청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자신 있게 증언하잖아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제 푼수대로만 희사한 게 아니고 그 이상의 희사까지도 했다. 그들은 바울 사도의 요기에 못 이겨서 한 게 아니고 최소한의 신용을 한 것도 아니라 자신의 분수에 맞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참여했던 거에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고 은혜가 한 일이에요. 은혜가 그들 안에 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극심하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참여한 연보의 액수 자체는 고린도 교회 관점에서 보면 정말 조족지가 세 발에 피었을지도 몰라요. 큰 돈이 아니에요. 마치 성전 앞 헌금함에 과부가 넣은 두 랩돈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액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달라요.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전부 이상을 드렸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5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원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연보예요. 헌금의 구제 돈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뭘 드렸어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은 돈을 바친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을 바쳤다는 거예요.
자신. 영국 사람으로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여러분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 알죠? 영국에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그 영국에는 헌금 바구니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잠자리처럼 막 걷는 거. 예배 시간 헌금 바구니가 회중들 가운데 보는데 갑자기 한 소년이, 조그만 소년이 헌금 바구니 속으로 딱 들어가 앉아버렸어. 헌금 바구니 딱 앉아버렸어. 헌금 바구니가 크니까 딱 앉아버린 거예요. 모든 회중이 그를 주목합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꼬마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나 헌금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어서 내 몸이라도 드리려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다는 조그만 소년이. 그 뒤에 이 소년이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어릴 때부터 싹수가 있죠. 바울 사도가 증언하는 바 마케도냐 사람들의 태도가 이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연보의 의미를 아는 거지요. 연보는 구제 헌금의 일종이지요. 단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교회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헌신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형제 이웃을 섬기는 일의 본질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도다. 그들이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은 요약해서 주님이 주신 요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주님의 위대한 계명이 뭐예요? 30절 31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이 한 것은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참여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었어요. 그들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곧 율법의 완성이다. 그들은 돈으로 율법을 순종하고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진 돈도 율법을 순종하고 성취하는 그 도구로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준 거 단순히 헌금이 아니고 헌신이여다. 헌신. 자,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문맥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구제 헌금, 연보를 드린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은 거의 대부분 돈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죠.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돈과 연결이 되어 있고 돈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교회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특정한 일을 계획하고 목표했을 때는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채워져야 돼요. 특별히 선교를 한다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돈이에요. 돈 없으면 선교도 어려워요. 성도들의 경제적 형편은 저마다 다 달라요.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돈 문제는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무엇을 보았나요? 왜 가난한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모금 활동에서 제외시켜 준 것 같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지나치다 싶을 만큼 바울에게 자신들도 이 일에 참여하겠다고 간청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돈뿐 아니라 자신을 준다고 느낄 만큼 큰 헌신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두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허락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어요. 정말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니고 은혜가 없었을 때, 교회가 해야 할 일 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는 언제나 은혜가 없었을 때,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떨어진다면 교회는 제 역할, 제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한 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우리도 걸어가 보지 않는 그 길 함께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만들어낸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감사보다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가난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기쁨으로 헌금했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내 유익을 위한, 내 소원을 위한 조건부 거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여유롭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작지 않음을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